우리 다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세 번역이죠. 자, 다 앞에 보이시죠, 여러분? 네, 그러면은 우리 한 목소리로 길지 않으니까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께 권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설교 말씀 들을 때 누구 봐야죠, 여러분? 네, 목사님 눈 잘 봐야 돼요. 목사님 잘 안 보면 목사님이 설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길어집니다. 설교가 계속 목사님 안 보면은 지금 이해 안 가나 보다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눈을 잘 보면서 잘 이해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도 여러분의 방식으로 리액션을 해주셔야 목사님도 이제 가고 있구나 하면서 갈 수 있어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띄워줬으면 좋겠는데 삶의 예배예요. 우리가 지지난주에 무슨 예배였죠? 공예배에 대해서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은 삶의 예배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러분 많이 읽었어요? 안 읽었어요? 많이 읽었죠. 이게 누가 한 말일까요? 자, 그거는 모르고 읽었죠. 지금까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제 내용이에요. 그동안 저번에 공예배는 누가 말씀하신 얘기예요? 누가 얘기했죠? 저번에 공예배는? 예수님. 오늘 말씀 잘 듣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하셨고, 오늘 삶의 예배는 사도 바울이 더욱더 예배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하는데, 예배는 크게 예배를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 돼. 왜 잘 들어야 되면, 오늘 말씀을 잘 들어야지 기본적으로 예배에 대한 여러분의 이 생각이 마인드맵에 딱 잡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 예배 생활이 우리의 삶에서 엄청 중요한데 그게 잡히는 거니까 잘 듣고 있어야 돼요. 눈은 목사님 안 보는 친구가 혹시 있을지언정 귀는 열려 있을 거라고 믿어요. 귀는. 예배는 공예배가 있는데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공예배는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시간 드려지는 게 공예배라는 거 여러분 이해 갔죠? 공예배는 뭐라고 했어요? 저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린 일에 우리가 성령님으로 예수님이 드려진 그 생명에 우리가 함께 참여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이 시간에 말이 어렵구나 여러분. 어쨌든 십자가 사건 알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 공예배 오늘 드려지는 즉 예배 이게 중심이 이 생각을 늘 갖고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데 이건 뭘 얘기하면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 부르죠? 크리스찬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요.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변화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삶의 예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그리스도인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나 학업이나 어느 상황에서든지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성품의 마음의 인격적인 신앙의 변화되는 총체적인 거를 말해서 삶의 예배라고 얘기해요. 이게 없으면은 우린 반쪽짜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만 드리면.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1절 말씀을 띄워서 말씀을 통해서 그럼 무슨 얘기인데 왜 삶의 예배가 나왔는지에 대한 거를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1절 말씀의 초반에는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권면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권한다고 얘기하고. 그럼 지금부터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되는 거는 자, 중간부터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십시오. 여기까지 봐봐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몸이 뭘까요, 여러분? 몸? 내 몸을 좀 이렇게 이렇게 해부해가지고 몸을 갈라서 나도 이렇게 좀 해서 하나님한테 드리는 게 맞을까요, 여러분?
뭔가 그건 이상하죠. 그거를 오해해가지고 예전에 이제 막 기독교를 핍박하기도 했어요. 막 식인 기독교는 식인종이다 막 하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몸이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막 드리기 위해서 불로 들어간 불구덩이에 들어가, 그건 절대 아니고. 그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자 보세요. 여기서 얘기하는 몸은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해요. 우리의 지정의를 얘기하고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과 육체적으로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해요. 왜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냐면 보세요.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잖아요. 여기에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는 그 삶, 그 인생, 그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죽어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몸을 표현할 때 이 몸을 살아있는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살아있는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과 모든 순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요? 말씀 보면 거룩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려야겠네 하면서 내 삶을 드리자, 하나님 앞에 드리자, 그래 이게 예배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예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게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예요. 무슨 말인지 가요? 거룩하다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이 씻김 받는 거 알죠, 여러분? 이롭게 된다, 거룩하게 된다. 그 씻김과 함께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깨끗하게, 그 깨끗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과 말씀 속에서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이게 거룩한 삶 같은데? 라고 하는 기준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아닌 거예요. 맞아. 내가 볼 때 이렇게 하면 거룩한 것 같은데, 거룩한 산제사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머리 잘 이쁘게 잘 이렇게 가꾸고 옷도 이쁘게 잘 입고 뭐 흘린 거 막 하고 정돈하고 잘 가서 학교에 딱 가가지고 수업 들 때 깔끔하게 드리고 하는 게 나는 거룩하고 깨끗한 것 같으니까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라고 오해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룩함의 기준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거룩하게 나간다는 거예요. 왜냐?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인데 누구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점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이것을 가르치는 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 안에 기준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의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이게 선한 것 같은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거룩한 산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뭔데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말씀이 너무 애매모호해요, 안 애매모호해요? 애매하니까 다음 구절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게 뭔지에 대해서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것은, 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뭘까? 보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시작!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거룩하다고 얘기한 것,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첫 번째,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말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령님으로 여러분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데, 자,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무엇을 하라고요, 여러분? 분별, 이 단어가 중요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죠, 거룩함의 기준은 누구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이 세상을 뭘 해야 된다고요? 오늘 말씀 끝부분에 보면 두 가지 단어? 분별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러니까 다시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예요. 여러분이 삶의 자리에서 하라마 만약에 예배드리고 싶어. 나 삶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기독교인 남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영적 예배인데
그럼 그 영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지? 라고 했을 때 오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너희가 이 세상을 뭘 하라고요? 두 가지 단어? 분별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분별해라. 그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이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분별하지? 그럼 이 세대의 풍조가 뭐지? 라고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이 세대의 풍조가 무엇이 있을까? 이 세대의 풍조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자, 목사님 봐봐요. 이 세대에 모두가 공감하는 생각의 가치관 뭐가 있을까? 돈이 최고다. 맞아요, 아니에요? 이 세대에서 맞지. 돈이 최고지. 돈 최고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으면은 좋은 해외에 뭐 학교도 갈 수 있고 학벌도, 그리고 돈이 있으면은 내가 뭐 얼굴도 고치고, 돈이 있으면 이것도 다 고치고 다 사고 다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게 오늘날 얘기하는 물질 만능주의 세대 아주 중요한 거 아닌가요? 돈뿐만 아닐까? 돈만이 아니죠. 또 이 시대는 과학 만능주의 시대예요. 우리의 이성이 이 세상을 다 이겼다 생각해요. 무슨 말이면 학교에서 여러분 진화론을 배워요, 안 배워요? 진화론은 배우죠. 그리고 과학을 배우죠. 그럼 이 세상은 뭐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해요.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고 사실이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무슨 말이 어렵겠구나. 자, 봐봐요. 과학 위주로 이 세대의 풍조를 얘기한 거예요. 이 세대의 풍조 중에 돈이 최고라는 풍조가 있고, 이번에는 과학이 최고다. 눈에 보여주는 과학이 최고라는 풍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과학의 풍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진화론이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진화론이 있고, 그 추후에 목사님 또 설명할게요. 이 세대의 풍조가 또 뭐가 있을까? 요즘은 결혼을 하라고 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결혼하면 힘들다 해요, 안 힘들다 해요? 애 키우는 거 힘들다 해요, 어렵다, 쉽다 해요? 어렵다고 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 이 풍조가 왔어요, 여러분? 어디에서 봤어요, 이런 것들을? 이 얘기를 어디서 들었어요? 방송, TV, 또 어디? 인스타 하는 사람, 인스타에서 봤고, 유튜브 슈트에서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 내용들 봐요, 안 봐요? 간접적으로. 이게 이 세대의 풍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잘 봐요, 여러분. 지금부터 잘 들어봐요. 이 세대의 풍조가 어디에서 오는지부터 봐야 돼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이 시대는 여러분 결혼하지 말라고 해요. 애 낳지 말라고 해요. 네 삶이 중요하다고 해요. 너의 삶이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네가 중요하지라고 얘기하고, 그거 할 정신 없어, 힘들어, 경쟁 사회에서 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리고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라 얘기해요. 많은 아이를 낳고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남자가 여자가 하나가 되어서 가정을 이루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면, 아니 왜 남자가 여자만이 커플이 돼? 여자가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야. 남자가 남자도 커플이 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게 오늘날 시대 풍조예요, 아니에요? 풍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것을 묻거나 그걸 강요해? 그건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아 라고 해서 너희들 잘못됐어, 정치적으로 틀렸어 라고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할까요? 핍박을 하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오히려 하나님, 남자와 여자가 하나가 된다는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말 자체를 못하게 만드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게 모든 면에서. 그럼 성경 말씀은 전혀 다른 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 진리로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 이거는 계속 바뀌어, 시대가 갈수록 변하지 않는 진리로서 나아가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여 한 가정을 이루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은 거룩함이고, 그거는 삶의 하나님 앞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거고, 이거는 엄청 귀한 거고, 이 자녀가 태어나고 이 아이들을 키우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고,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자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기도 하며, 이것들에 나타나는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은혜와 행복과 모든 것들이 있는데 이걸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들 다 필요 없다, 이거 다 잘못됐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 오늘 영상을 하나 목사님 준비한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세상은, 영상 하나 봤으면 좋겠는데, 이 세상은 힙합계에서, 이 찬혁 알죠, 여러분?
몰라요? 찬혁이라고 악동 뮤지션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는데 선교사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천이에요. 이 친구가 힙합을 되게 좋아했어요. 어릴 때. 근데 어느 순간 힙합을 보면서 멋지지 않다는 얘기를 하게 돼요. 여러분들 아는 영상일 텐데 한번 재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이건 나의 유행 혹은 TV쇼. 우린 돈보다 사랑이 쇼핑보다 철학이 명품보다 동료 앞에 아버지 할머니 패션 소미더머니가 세상을 망치는 중이야. 중요한 건 평화. 자, 여기까지. 자, 보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했던 그 가사야? 사람들은 이 힙합계에서 뭘 얘기해?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돈이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이 이찬혁이라는 사람은 뭐라고 하면은 뭐가 중요하다고 여러분? 사랑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명품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명품 살려고 막 줄 서고 막 난리 나고 너 좋은 옷 입었네? 그럼 너 진짜 대단한 사람인 것 같네? 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너가 갖고 있는 너 주관이 뚜렷한 너만의 방식으로 옷을 입어도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찬혁이 지금 이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한테 얘기하니까 사랑, 평화, 나의 삶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 단어들에 중요하게 보면은 지금 뭘 얘기하면 이 세대의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중요한 가치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여러분 봐봐요. 이게 삶의 예배인데 왜 삶의 예배가 되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가치관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의 친구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어떤 생각과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살아감이 하나씩 드러날까 안 드러날까 살아가면서 얘기하고 말할 때마다 다 은연중에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오늘 찬혁이가 얘기했던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 세계관을 가지면은 봐봐요. 목사님 봐봐요. 이 세상과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근데 이 세상도 한 가지 아는 게 있어요. 뭘 아는 줄 아세요? 저 노래가 뜨고 나서 엄청나게 큰 반향이 일어났을까요? 안 일어났을까요? 일어나죠. 여러분도 알죠, 다. 힙합계에서 항상 얘기했던 게 사랑이고, 아니, 힙합계에서 항상 돈이고, 여자고, 나 뭐 차 샀다, 명품, 이 얘기하다가 이찬혁이 저 얘기하는 순간 우리나라 힙합계가 싹 다 죽어버렸어요. 왜 그러냐?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뭘 아냐? 지금 당장은 돈이 최고인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여기에서 얘기하는 눈에 보이는 게 최고인 것 같지만 사실 진정한 가치는 그러한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면서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가져가는 그 삶을 가져갈 때 그것이 말을 통해서 나올 때 그들도 놀래요. 나랑 다른 말 하네? 근데 그 말이 나도 들어보니까 옳아요? 틀려요? 옳다는 거를 그들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밖에 아이들 여러분의 친구들이 얘 왜 다르지 생각이? 얘 생각은 왜 옳지? 얘는 왜 맞는 것 같지? 라고 하면서 관심이 생겨서 그 친구를 따라서 관심을 갖고 있을 때 그 친구가 믿는 분이 누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고 누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나도 같이 교회 한번 가볼게 라고 하게 되면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의 삶을 통해서 친구들이 야 우리 같이 교회 가자 재밌어 라고 하는 것도 맞아요. 사실 너무 재밌으니까 같이 갈 수도 있어.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친구가 먼저 다가와서 나 성령이 따라서 교회 가볼래. 같이 가볼 수 있을까? 너 왜 그렇게 생각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뭔데?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전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엄청나게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삶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근데 그 기준이 자 말씀 틀어줄게요. 2절 말씀.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로 앞에서 너희가 드릴 것은 거룩한 산 제사고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하잖아요.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헬라어로 무슨 말인지 알아요? 로기코스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는 영적 예배로도 해석이 되지만 합리적인 예배다. 이치에 맞는 예배다. 라는 표현도 돼요. 헬라어로. 다시 말하면 너희가 몸으로 드리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이 예배가 삶의 예배가 바로 합당한 예배다. 이 합리적인 예배다라고 하면서 이성을 이야기해요. 예배를 할 때. 이성이 들어. 그럼 무슨 말이냐? 오늘 말씀에서도 분별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는 감정적으로 감사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부어주어서 감격해서 눈물 흘리는 감정과 함께 뭐가 있어야 되면 이성이 있어야 돼. 이성으로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러니까 성령님이 주신 마음으로 감동이 오기도 하고 이성으로 깨달아져 가지고 그 말씀이 알아야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에서 여러분 아무 생각 없으면 안 돼요. 무슨 말을 하는지 이해하려고 해야 되고 성경 말씀이 설교 말씀이 뭔지 생각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근데도 목사님 나 모르겠어요 라고 하는 건 괜찮아. 여러분의 자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때에 귀가 열려지고 이해가 되고 깨닫게 해주고 그 마음을 부어주시는 역사심이 있어요. 다만 여러분은 그 마음 가운데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의 이성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아 알아야지만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나 술과 담배 안 해. 나 학교 가가지고 친구들처럼 나 저 친구들처럼 담배 안 피고 난 술을 안 마시니까 나 거룩한 산 제사로 예배 드린다. 이 차원이 아니란 거예요. 눈에 보이는 술, 담배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머리와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를 기준으로 이 세상의 근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나 결혼 안 한다고 얘기할지라도 나는 결혼할 거야. 왜? 나는 결혼해서 이 세상 험한 세상에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친구들 표현 방식으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꼭 기독교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나는 남편과 함께 영원히 나를 닮은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이 아이가 나중에 내가 나이 들었을 때 나를 돕기도 하고 나는 인생의 다양한 것들을 그 가정 가운데서 그 사랑의 경험을 누리면서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할 때 친구들이 볼 땐 눈이 뭐 어떻게 돼요? 뭐 이상한 소리 하네 얘는? 특이한 말 하네? 근데 가만 잠잠히 듣고만 하니까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게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들의 안에 양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나는 교회가 나는 주일날 예배드려 이런 행동을 통해서 삶의 예배드리는 차원이 아니라 이 세대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풍조를 갖고 있고 이 세대에서 계속 돈 얘기하지만 나는 돈을 쫓아가지 않아. 돈을 사랑하지 않아. 돈은 하나님의 내게 주신 내가 누릴 수 있고 쓸 수 있는 거지. 나는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의 전부를 바치지 않아. 돈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돈을 통하여 나는 내가 이 돈을 사용할 거야. 하나님의 나라에 위해서 사용하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도 사용하고 돈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한테. 예. 하나님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게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은 돈 하면서 돈을 따라가. 아무리 돈이 1,000억이 있고 2,000억이 있어도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내 인생을 갈아놓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사람은 돈의 노예예요. 하지만 이 돈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 안에서 사용할 거야. 나는 돈을 쫓아가지 않고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서 나는 내게 수중에 있는 돈이 많든 적든 그것을 난 내가 사용하고 부리는 사람이 될 거야. 이 사람은 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돈의 주인이 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요? 돈을 사랑해서 돈 하면서 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돈에 끌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돈이 있어야지 이것도 할 수 있고 내가 저것도 할 수 있는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 가운데에 없을 때는 없음 가운데서도 이렇게 사용하고 내가 누리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이 세대를 분별하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인 거예요. 알았죠, 여러분? 삶은 단순히 내가 행동의 몇 개의 교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이 이렇구나. 여기 목사님이 얘기하는 성경이 얘기하는 설교에서 얘기하는 이게 이렇구나 라는 것들 깨달아질 때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성령님 그대로 내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그 삶의 자리에서 살아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삶의 예배로 나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세요? 아멘. 그리고 로마서 12장을 보면 아래로 쭉쭉쭉쭉 삶의 예배에 대해서 계속 나옵니다. 공동체 가운데에 배려하고 사랑해야 되는 것들 다 나오는데 오늘은 그건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그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아라, 본받지 마라. 본받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대를 어떻게 하라? 분별하라. 이 세대의 풍조는 여러분 100년 지나고 여러분 죽고 나서 200년 지나고 시대는 또 바뀌어요. 나중에는 남녀가 결혼해야 된다는 게 또 바뀔 수 있어요. 그 사상의 세대가 또 올 수가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나요? 변하지 않아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진리가 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며 나갈게요.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 때